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오늘은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공생애 때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끔 올라오셨는데 명절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성문 여러 개 성문이 있는데 그 양문이라고 해서 양문이 뭐냐? 그 양문은 그 양떼를 가져와서 거기서 살고 파는 양의 시장, 양의 시장, 가축 시장이 바로 그 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가축들은 그 문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은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이제 가신 그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꼭 동화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죠? 이게 보면 이 구약에서도 동화 같은 사건이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솝의 우화, 그게 우리의 동화가 되어버렸죠. 요새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왜냐면은 나무꾼과 도끼라는 동화 아시죠? 가난한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때 나무를 해다 팔아야 되니까 그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갔는데 그 도끼를 실수로 놓쳐가지고 깊은 물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우리 전래 동화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산신령 나타나더니 왜 우느냐 하니까 차츰 얘기를 했죠. 내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아까 산신령이 물속에 들어가서 번쩍번쩍하는 금도끼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내 것이냐 하니까 나무꾼이 아닌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또 들어가서 은도끼를 꺼내가지고 이게 내 것이냐 하니까 그것도 제 것이 아닌데요. 이번엔 진짜 별 볼 일 없는 새도끼를 꺼내가지고 이게 내 것이, 예, 그것이 제 것입니다. 정직하죠. 그래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자기 도끼는 물론이고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부자가 됐죠. 그 동네에 욕심이 많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금도끼, 은도끼를 이제 한번 얻어보려고 그 부자 무슨 나무를 했겠어요? 도끼에 있었겠어요? 뭐 새도끼 하나 마련해가지고 올라갔겠죠. 현장 올라가서
나무를 찝는 척 하면서 일부러 물에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척하고 있으니까 산신이 나타나서 또 물어보지 왜 오래 도끼가 물에 빠졌다. 그래서 역시 산신령이 물속에 들어가서 촉촉한 금도끼를 이게 내 것이라니까 예 저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또다시 두 번째 들어가서 은도끼를 꺼내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것도 저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 욕심 있는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새도끼까지 다 제 것이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싹 사라져 버렸겠죠. 금도끼 본전도 못 찾지 뭐 자기 새도끼까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재밌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도끼 사건이 나와요. 가난한 선지생도가 그 초소를 지을 제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 물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 난감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겠어요? 산신령이 아니라 엘리사 선자가 그때 나타났죠. 그에 갔죠. 저추종 얘기를 듣고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나무 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막 이렇게 건져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에 빠졌던 도끼가 짠 떠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치 꼭 동화 같은 사건이었죠. 그게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죽고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 참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현장이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꼭 성지순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왔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에 가면은 어디를 보고 싶어 하겠어? 그 현장. 그 베데스다 그 연못 현장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은요 무너진 폐허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쉽잖아요. 한참 내려갑니다. 근데 물이 고여있는데 썩은 물이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구경 보러 가서 꼭 끝나는 그런 장소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몇 가지가 나와요. 베데스다라는 말과 거기에는 물과 그 물을 동원한 천사와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것과 38년 된 병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베세메스가 나와요. 그죠? 베세메스도 뭐냐면은 태양의 집이라 해서 자비의 집이나 태양의 집이나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베풀어지는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가 계시는 집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집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싶으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에게 주고 있죠.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그때 베데스다를 중심으로 누가 있었냐? 많은 병자.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누워 있어요. 왜 사람이 누워 있죠? 무엇인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 다 누워 있게 됩니다. 뭐 명절 때 뭐 열차표 예매할 때도 새벽부터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누워 있죠. 뭐 야구 뭐 축구 이런 거 운동장에 가서 예매 받으려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다 아예 누워 있다. 누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워만 있으면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늘 누워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 누워있는 이 사람들이 한 가닥의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물이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여 솟구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동안을 움직일 동이죠. 가끔가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우리말로 막 솟구칠 때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게 그들에게는 한 가닥 소망이 있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육적인 병에 오랜 긴 병에 그렇죠. 오랜 그 중병에서 누워 있다면은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거기다가 더 무서운 영적인 병에 걸리면은 이거는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병이라고 한 것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 병의 의미로 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우리 심령을 막 감동, 움직이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천성과 이 몸의 소망 모형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도 예수라는 이 베데스다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그 병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시고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감동을 시키면 막 움직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영적인 병이 떠나간다. 그래서 제약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렇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율법의 매인 세살까지 다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영적인 그 각색 모든 병이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보면은 우리 마찬가지죠. 나병, 중풍병 이제 들으셔서 알죠.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는데 그 감각이 되살아나야 고침받는 거. 그렇죠? 감각이 안 되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병과 영적인 중풍병이 들린 그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는 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감동시키면은 이 죽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죠. 이 시대 사람들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막 죄를 짓고 살아. 근데 이 병이 고침받으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귀머거리 했는데 이제는 청각장애자, 맹인, 시각장애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 들리게 돼요.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이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영적인 그런 병이 떠나가면은 이제는 신령한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벙어리를 뭐라고 그러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벙어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데 언어 장애자라고 그러죠. 언어 장애자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언어 장애가 돼서 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 한마디도 못해. 찬송 한 곡조도 못해. 예수 믿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언어 장애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고침받으면은 스스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옛날 안전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체장애자. 하체장애자는 스스로 교회는 못 나가요. 그런데 이 시대는 고침받은 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고침받은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찾고마다 성령 충만해서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고침받은 증거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수많은 그 율법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의를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 이 사람의 의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에 해서, 사람이 행함으로써 얻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거짓과 똑같다 이렇게 단정해서 별 볼 일 없이 우리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라.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다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의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 행위로 얻는 의는 각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각 사람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로마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행위로 얻는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신기한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가다 물을 막 솟구치게 동해 필요도 없어졌어요. 예수님 그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가셔서 거기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내가 천사가 내려올 때 너를 가장 먼저 내려가게 물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때 고침받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가 하는 일을 그럼 지금은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죠? 천사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진짜 날개 달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서 동하게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 누구죠? 하나님 종들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날개 달린 천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앵겔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메신저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도 오늘 이 자리에 각 교회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 부리신 사역자, 말씀 사역자 주일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이 목사님을 메신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누가 하냐? 천사 대신에 목사님들. 목사님도 사람 천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여복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천사가 되어서 그 모세의 물을 동하게 하였어. 그런데 이 시대는 누가 한다고요? 주일형들이 가끔이란 말이에요. 왜 주일마다 예배 때, 또 오후 예배 때, 주중에도, 수예배 때, 또 금요기도 때, 아니면 새벽에도 그렇죠? 뭐 구역예배 때 구역예배, 밖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이 그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감동만 되면은 그는 영적인 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병은 한 번 낫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의 병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병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병은 또 재발이 돼. 근데 병은 또 없던 것도 또 생겨나. 그게 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마다 반복해서 동해야 되겠죠.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올 때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장소에는 각색 모든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어떤 병이 뭐 육신의 병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육신의 병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말씀 들을 때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쳐주시기도 하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뜻에 달려 있는데 이 영적인 병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감동만 되면은. 그래서 그 영적인 병은 천국 가는데 걸림이 됩니다. 근데 육적인 병은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육적인 병이 걸렸다고 나 천국 못 들어가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병은 반드시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육적인 병에 걸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육적인 병도 천국 가는데 걸림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영적인 병에 초점을 두고 지금 진행해 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원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건강했나요? 성경을 보면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굉장히 병이 많았다.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했어요. 왜? 내 몸에 있는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 가시. 내 몸 가시가 거기에서 얼마나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워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그 질병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해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 질병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진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다고 하죠. 그럼 이 시대에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가 어디 있을까? 보고 싶은데 가보니까 피해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시대에 베데스다 있어요. 어디냐면 그게 바로 이 시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이 있는 그 심령 안에 바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심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먼저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의미는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고 간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바로 보면 좋습니다. 이래 이 사람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저 물이 동하기만 해봐라. 미국의 칼루이스 육상선수처럼 그냥 죽었지만은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서 내가 뛰어들리라,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낫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죠, 간절한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가면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도, 이런 성도는 마치 스펀지 물이 막 싹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잘 먹게 들어가요.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아주 건강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은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육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입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맛이 없어져요. 음식 맛이 없어져요. 전에는 산의 진면을 갖다 주면은 이게 산의 진면, 눈이 귀가 번쩍 떼서 좋아했던 사람도 아무리 그런 산의 진면을 갖다 줘도 아니라, 이건 아니야,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병에 들린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미가 없어. 이 시대 저도 그렇습니다. 맛이 없어. 왜 그러냐?
아이고 영적 중병에 걸렸구나. 이거 스스로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 나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교회에 계시냐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든 병든 자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38년간이나 병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누워있어. 어떻게 되죠? 몸이 다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그렇죠? 이 사람이 낫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고침받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아시고 계셨죠?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안 찾아오셨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죽어야 될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가셔가지고 다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내가 나을 만한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은 그 모든 병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혈기 많은 사람 대부분 승진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누워있는 이 환자들이 병 낫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막 승질내면 이 사람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직접 보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상식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좀 더 누워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모두 누워서 고동을 못한, 아까 사진 봤죠? 저도 가보니까 한참 내려가야 돼. 다 누워서 고동 못하는 사람들 다 상황이 입장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가장 그 재빨리가 누가 들어가냐? 그 말이죠. 절대로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냥 읽으면은 이상하네 이거. 그 사람 부모 형제도 없냐? 오늘 말하는 간병도 없냐? 그렇죠? 누군가 빨리 넣어주면 될 거 아니요. 그 사람 못 움직여도 안 된다니까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상식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지냐? 그렇죠? 성경은 상식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이 시대 오늘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동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누가 도와줘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누가 책임을 져줘요? 아무 옆에 사람 책임을 못 져줍니다. 누가? 본인이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에 끌어당길 그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 같으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와 똑같아. 그렇죠? 열처녀가 밤중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근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미련한 다처녀는 잠만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빈 등불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밤중에 됐을 때 예기치 않게 신랑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다처녀, 슬기로운 다처녀는 등불을 켜고 신랑 따라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처녀는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때 등불의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에게 좀 구워달라고 그랬죠.
근데 야박하게 안 꽂아. 꽂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어서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름은 보이는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름은 영적인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꽂을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각자 자기가 책임이 있어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신령한 하늘의 기름이기 때문에 본연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7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먼저 못 들어가면 100년 한창이야. 절대로 100년 천년에도 자기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본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일어나 이 말이 바로 성경에 다리 닫고 그저 다리 닫고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그런 말씀인데 이 4대 교인들이 나온 계시록 3장에서 4대 교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있어요. 오늘날 4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교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전부 다 4대 교인이라고. 이런 자들 빨리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마지막 절에 돌도 타고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날 고치는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겠죠.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돼요. 율법에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를 자꾸 고쳐주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굉장히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하는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자꾸 병을 고쳐주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안식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이 뭐냐 안식이. 안식하면 우리는 흔히 쉬는 거. 병든 자는 쉬면 낫지. 그런 상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이 그냥 쉬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식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영적인 병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스다 자비의 집인 예수 안에 들어와야 치료를 받는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줘요. 우리가 지나간 날에 각색 병든 자였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였구나.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죽어야 될 소망이 없었던 자였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안에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이 역사합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상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그 심령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사는 역사. 그렇죠? 똑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 가면은 사람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내가 오늘 가서 목사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 내 안에 끌어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힘을 입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38년 된 병자 같은 내가 이제는 고침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의 집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영적인 병이 다 떠나가서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각색 병변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